오늘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12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죠. 제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 안에 또 3개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학교마다 모여서 신년 할애회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방은 지방 안에서도 이렇게 신년 할애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덕담과 또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회개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위에 있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심지어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런 거룩한 행위까지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고 2026년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마다 이분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이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표정도 보고 반응도 보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한답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2026년 새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출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 거기다가 하나만 더 넣자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에 여러분 입으로 열지 않아도요, 저는 제 이름 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대고 아무개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잘못해주고. 성령님은 안 그러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아니면 가난한 정말 한없이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세요. 새해 새 출발의 시점에서 설교자인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영적인 출발점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 묻고 대답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출발선 위에서 가장 중대한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언어적 지평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키워드가 돌봄과 공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봄과 공감. TV에 보면 시민들의 가족관계의 고충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방영되고 있죠. 그 결과로요,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겠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공감이 일상화된 상담 언어의 지평을 일상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상담자로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성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공간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과 하늘과 땅과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가시적인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꿈과 사업의 시작은 그 자체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고요, 그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격과 계획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이나 2장과 타락하기 이전에 3장 말씀을 쭉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인간의 죄로 오염됐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만큼 타락과 죄가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첫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면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메시아 언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면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신약하신 언약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의 용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값비싼 대가,
즉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한 해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의 시작, 사업의 시작, 그 어떤 시작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시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은요,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의미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황 속에 창의적으로 개입하거나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도권이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런데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시작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성해 두신 환경 속에서 시도하는 2차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땅과 바다와 짐승과 모든 것들,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다 하는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간에 관계를 맺든지 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탕 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타락한 인간들이 해온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3주간에 걸쳐서 바벨탑 사건을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가 되고요. 점점 사람들이 잘 되고 점점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삶이 다르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도 주셨고 행복한 가정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1장 말씀 바탕으로 하면 언어도 하나가 되고 점점 잘 되고 크게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주도권, 에덴 동산에서도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후에도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혹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AI. 이것마저 이해 안 되면 그냥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AI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AI가 다 해준답니다. 들어보면 대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AI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투면 밥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AI한테 오늘 저녁을 차려줘 그러면 거기다가 갈비에 하여튼 엄청나게 차려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하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AI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기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쪽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소리인데, 인공지능이 AI가 영생을커녕 지능적인 약탈과 갈등의 싸움터를 만들 공산이 크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간이 만든 기계와 기술이 인간의 운명을 새 출발하게 하는 자비롭고 전능한 로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한 우리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또 학벌이 얼마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빚진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 새 사람이 되는 기회,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라고요. 굳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80kg인데 75kg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그러지요? 제가 체중을 좀 줄이니까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들었던 눈이 심리는 들어갔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할까?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차량 봉사도 좀 하고 청소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쩍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해라, 나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눈 밖에 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 눈 밖에 나는지 눈 안에 있는지 잘 모르죠. 또 하나는요, 성도들로부터 눈 밖에 나요. 존경은커녕 이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야? 눈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어떤 식의 이런 결심을 하는 것보다 새해 하는 결심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 임상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 시작, 새해 결심은 46%의 성공률이 있다. 이것은 다른 시기의 결심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생이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2025년 12월 31일 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왜 2026년 1월 1일을 왜 기대 안 했겠어요? 근데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일생에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것은요, 큰 은혜의 선물이고요, 새롭게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해에 내가 이런저런 결심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고 중단했던 좋은 습관들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뜻이 거듭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도해야 될 일들이 새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 결심은 지난 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영적 결단은 그릇된 과거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요.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죄악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죄에 넘어진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우리말에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단어 아시죠? 끄트머리.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있다고 그러면 2020년에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언어를 한 3분의 2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언어가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끄트머리라는 말 참 오묘하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끝이라는 말하고 머리라는 말하고 합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서 시작해서 끝을 바라보는 통섭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통섭이라는 말 좀 잘 모르시잖아요. 막힘없이 여러 사물에 두루 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마른 행주를 짠다고 물이 나오냐 비아냥거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른 행주로 거울을 닦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든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든다고 비웃는데 이것도 틀렸다. 버스가 지나가면 택시 잡았다고 더 빨리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낭떠러지라고 여겼던 희망의 끝이 실은 골목이 꺾이는 길 모퉁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느 한 분의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참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한 10년쯤 전에 대법관이셨던 김신 대법관이십니다. 이분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아마비 걸리면 다리가 걷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 좋은 학교 나와서 고등고시에 일찍 합격을 했는데, 근데 판사를 지망을 했는데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판사가 다리 절면 되느냐 그랬대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임용이 늦어졌고요. 어떻게 판사가 되긴 됐는데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데 이분은 항상 끄트머리입니다. 남들이 진급을 하면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진급하고, 그래서 진급도 늦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판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마디 말씀을 하시더래요. 첫 번째 말씀, 제자리에 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서라고 하시면 숨은 좋아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뒤로 돌아, 그러시더래요. 순종했더니 자신이 1등이 됐더래요.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됩니다. 존경받는 대법관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기도한 대로 2026년 한 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